우리는 열왕기상 하의 말씀을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비슷비슷한 얘기가 왜 두 번씩이나 기록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열왕기상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얘기도 나오고 또 남왕국 유다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상하에는 남왕국 유다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연속 설교하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도 나오고 남왕국 유다의 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이 왕이 어느 쪽의 왕이냐, 여기에 분명한 깨우침이 있어야만이 이 설교에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여로보암 2세,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뜻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잘한 게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땅도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와 같은 그런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갑자기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근선징악, 착하고 선하면 보상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얘기는 그거와 어긋납니다. 악한데도 복을 받았어요. 악한데도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한 번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 2세는 깨닫지 못했고, 그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나오는 왕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졌는데 6달 동안 통치하고 끝나요. 살룸이라는 자가 죽이고 새롭게 왕이 되고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나라가 비참해집니다.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왔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어보라면 안 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봐서.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징계도 하고 벌도 주고 깨닫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내버려 뒀다,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들고 너희들의 신에게로 가라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강약길을 40년 동안 가게 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고, 정말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미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빈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런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와가지고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은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왕을 달라고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해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내가 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한 가지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단도 쳤다가 복도 내려줬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데까지 온 겁니다. 오늘 먼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뒀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9절에 18절에 24절에 28절에 연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편한 대로 믿자, 그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믿는데 성경대로 믿지 말고 너 편한 대로 믿어.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이들의 계략이, 계책이 무서운지 몰라요. 모세의 신앙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모세의 신앙이라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너 편한 대로 믿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믿어, 그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아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말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에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노래 소리가 들리고 춤을 추고, 야단법석이 아닙니다. 이게 아론의 금송아지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 자기들 신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흥을 부리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편안한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 금송아지 신앙의 결정적인 배착입니다. 이건 모세의 율법은 사실 힘들죠. 율법을 두 마디로 얘기하면 하라 하지 말아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좋은 분 손 들어봐요. 우리 다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죠? 아이들 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 듣습니까? 오늘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 살라니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내 멋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자기 경험, 또 자기 지식, 또 자기 노력, 이런 걸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이 되고, 그래서 4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가 어떻더라, 다른 교회가 어떻더라, 그런 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가 포커스예요. 거기가 우선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노력보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자기화했어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요. 다 내가 복음.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내가 복음 중심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금송아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북한국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 남한국 유다는 두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북한국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땅이 넓고 어느 나라가 잘 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항상 부유했어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들은 금송아지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잘 살아. 근데 남한국 유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못 살아. 어느 거 믿겠어요? 어느 거 믿겠느냐고, 여러분. 아이고, 지네들 잘났다고 하는데 저렇게 지질이 궁상이고 못 살아? 아이고, 우리가 믿는 게 뭐라? 이 여로보암 금송아지 신앙이 더 좋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걸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못 사나요? 예수 믿고도 멋진 부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해가지고 남한테 꾸러다니고 빌리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자기들의 신앙까지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근덕지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연코 말씀합니다. 저들은 악하다, 저들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유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유다보다도 잘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 이유가 뭘까? 그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다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한 번만 복을 받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는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딱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 중에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바르게 돌아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영어 제목이 abandonment, 포기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저는 포기라는 표현보다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저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단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물질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가 참 신앙이 좀 나태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신호가 있다면 그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신호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빼먹어도 룰루랄라, 물질생활 잘 하다가 안 해도 룰루랄라, 문제가 없다, 잘 된다, 야 신난다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내버려 두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때론 징계하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깨닫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둔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호를 주는데도 그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 오늘 예배 동참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빨리 캐치하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잘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재수 되게 없네.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운 되게 없네. 딱지 떼였어. 운 되게 없는 게 아니라고. 그건 우리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자꾸 그런 문제를 캐치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운, 재수 타령을 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데 갑자기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서서히 망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 그래도 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서서히 망해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722년에 망하죠. 자기들이 강대하다고, 유다보다 자기들이 잘 산다고 큰소리 쳤는데 유다보다 훨씬 일찍 망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히 망해가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몰락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버려 두신 건지,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빨리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즉각 돌아올 때에 이 내버려 둠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금도 설명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나라가 정치적으로 소용돌이가 칩니다. 오늘 읽어봤죠? 여러분 본문 읽어보니까 한 왕이 6달, 한 달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죽어요. 전부 다 쿠데타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나라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풍지박산이 납니다. 심지어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거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꼴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갑자기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아주 나라가 그 당시 세계 흐름이 막 급변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멋진 지도자가 있어야 그런 세계 정세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6달 만에 죽고 한 달 만에 죽고, 쿠데타에 의해서 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롭게 지도자가 된 사람조차도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이런 비참한 나라로 전락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 말씀 속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한데 우린 친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예요. 징계 안 받으니까 사생자가 되렵니까? 징계를 받더라도 친아들이 되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건 누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간섭과 징계를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했듯이 믿음의 백성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세의 신앙으로 살 거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으로 살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편하다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드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이끌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의 신앙에 빠지면 기회를 주다가 마지막에는 내버립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 과연 내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님이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를 내버려 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